어제 수요예배 때 우리 군산 지교회 설립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제 말씀을 김동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처음 김동원 목사님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들었을 때 그 이후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따로 지나갈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어땠냐? 그 말씀이 어땠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김동훈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 그 말씀 드렸었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또 우리 가까이에 어,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정말로 믿는 그런 전도자 또 주의 종 목사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행복입니다. 사람을 왜 이야기하느냐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라 하면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믿고 실제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고 하나님의 본인이심을 믿고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또 있거든요. 언제 그걸 알 수 있느냐? 문제가 왔을 때, 또 살면서 상황 가운데서, 또 문제가 없이 평온할 때도 그 믿음이 점점점 강성해지고 반석같이 굳어지는, 단단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문제 오면 또 갈등하기 마련이고요. 또 문제가 없이 아무 일도 없을 때는요, 시들어져요, 이상하게. 근데 내 눈앞에 있는 한 전도자, 주의 종,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어떤 그런 분들이요, 내가 볼 때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진짜 저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어떤 모델적인 사람을 보면요, 따라하고 싶잖아요. 나도 믿어지고 싶거든요. 나도 저분 같이 그 믿음을 확고히 하고 싶거든요.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그래서 모델 같은 증인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은 갈망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요. 그러나 사람이 모델이 되고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오버되는 경우는 바로 이단이죠. 사람을 하나님으로, 사람을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이렇게 과하게 맹신하는 이들이 바로 이단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 뭐랄까요? 바른 양심과 또 정확한 복음의 기준 가지고 사람을 보는데 내 앞에 하나님이 증인 세우심을 감사하면서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되도록, 그가 가진 그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나의 확고한 믿음이 되도록 그 기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요, 표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홀로 덩그러니 있으면요, 사그라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혼자서 믿음을 그 키워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죽었지만 옛날에 유명한 그 테너,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바로티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쉬울 것이 없죠. 전 세계 정말 3대 테너 중에 정말 으뜸 가는 그런 테너였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아쉬운 게 없는데 한 번씩 자기의 소리를 코치해줄 그런 선생을 찾아가요. 아니, 세계 3대 테너고 제일 그중에 으뜸 가는 성악가인데 누구에게 코치를 받습니까? 그런데 혼자만의 그 자기의 소리의 길을요,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자기는 으뜸이지만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성악가이지만 자기의 소리를 스스로 들을 수 없기에 자기의 소리를 냉정하게 들을 수 있는 코치를 찾아가요. 그래서 소리가 넓어졌는지, 소리가 과하게 소리를 내지 않는지,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줄 코치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그 코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하고 따라가요. 신기하죠.
제일 가는 성악가이고 성공자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크고 막 반석과 같이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를 어떻게 컨트롤해주고 나의 믿음을 정도를 어떻게 알아봐 주겠습니까? 스스로 그를 자꾸 이제 맹신하게 되고 과신하게 되면요 또 실수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앞서 전도자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목사님을 세우시고 죄종을 세우시사 이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들이 진짜 믿는 하나님, 나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나의 앞에 기준을 세우시고 표준을 세우셔서 같이 따라가서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는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싶어 해요.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있어요. 참신, 하나님이라고는 단어를 쓰진 않는데 참 신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지금 막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별 문제 없을 때는 찾지 않는데 진짜 문제 올 때 성공자들도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육신의 문제가 됐던 정신 문제가 됐던 아니면 정말 이해하지 못할 말 못할 영적 문제가 있던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애초에 그들이 정말 구원의 손길을 누군가에게 뻗고 하늘을 향해 뻗는데 구원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데 누구를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으며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기준과 표준을 통해서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평소에는 웃었죠. 평소에는 우사가 됩니다. 먼 주일날 교회를 가고 그냥 뭐 가족들끼리 캠핑을 가고 요즘 캠핑 시대인데 이렇게 화기애애 지내고 뭐 쉼을 얻는다거나 자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거나 하면 되지. 저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새벽에 그렇게 그들이 볼 때는 우스운 일이 될 수도 있으나 진짜 문제가 올 때는요 찾아와요. 평소에 봐왔던 우리들을 보면서 진짜 문제 있던 문제가 없던 한결같이 뭔가 모르게 나와 다른 뭔가 영적으로 느끼거든요. 이상하게 평안해 보이고 막 실없이 막 우리는 웃고 다니지 않지만 이상하게 행복해 보이고 그것을 행복이라는 단어로 써야 할지 참 평안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지 뭔가 다른 결이 그들은 영적으로 느껴요. 느끼다 보니까요 자기에게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핍박하고 싶어요. 조롱하고 싶어요. 우사의 거리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자신이 정말 죽게 생겼을 때는요 찾아옵니다. 나라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정말 결론 냈다고 하는 그 사람, 우리를 기준으로 두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누릴 복음의 참 행복입니다. 아직은 저희 수준은 그래요. 복음으로 결론 내지 않냐고. 아직은 복음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믿을 뭔가의 구석을 만들고자 하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살면서 보험이 되는 나의 보험이 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의지의 그 대상이 하나님만이 아닌 뭐 아내가 됐던 부모가 됐던 친구가 됐던 누가 됐던 삼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갈망하잖아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믿고자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고 다른 어떤 것도 믿을 만한 구석으로 두지 아니하고 보험으로 두지 아니하고 자녀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 정말 믿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하나님께만 앙카가 딱 박혀서 고정되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갈망하는 우리들을요 이들은 평상시에 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에게만 국한된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요, 직분자로, 또 직책 가진 자로 직장 내에서 우리 또한 주의 종으로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터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물론 그리스도를 봐야죠. 근데 나를 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향하여서 달려오게끔 하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고,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생명을 보고, 오직 복음을 보고요, 믿어 순종하게 복종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사도로, 직분자로, 직책 가진 자로 세우셨습니다. 바울만 세우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김동훈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만 세우신 것이 아니고요, 그 현장에는요, 우리 삶의 터전에는요, 나를 세우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모델을 보고 기준을 보고 따라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나를 보고요, 믿고자 하고요, 구원받고자 하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창세기 10장 1절에서 3절에 그 늘 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 그 언약이 바로 우리의 유업이랍니다. 우리가 그 유업을요 이을 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4장 8절, 좀 우리 삶에 뭐랄까요, 참 기준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언급하시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대신 사시는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정말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쓰임 받는 종으로서 죽는 것도 나의 원대로 되지 않냐고요. 삶도요 나의 뜻대로 되지 않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가운데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믿어 순종하면서요, 나를 말씀 앞에, 하나님 언약 앞에 무릎 꿇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언약을 성취해 가시면서 이뤄 가시고 엮어 가시는 것인지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요, 내가 체험한 것을 또한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 후손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보면서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으니, 우리를 주의 종으로 직분자로 세우셨으니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버릴 때에, 나의 삶과 나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 또한 저 전도자들과 같이 정말 일평생 삶의 가치가,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이요 부럽고 갈망되잖아요. 우리의 앞서 먼저 전도자를 세우시고 우리가 또한 그 모습 담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우리 앞서 세우신 주의 종 유광수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또 믿음의 그러한 이제 조상들, 선조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따라가면서 우리 또한 그 믿음 갖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후대들이 나를 보고 그 믿음을 갖고 커갈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이 불러주심에 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고 시간 동안 합심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힘을 의지합니다. 보험 삼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큼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현장에서 모든 만남 속에 나를 만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정말 흘러가고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정말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먼저 호남 세 후대 복음의 언약을 정말 붙잡고 앞서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고르고 달라고 합심해 기도드리겠습니다.